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아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릴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저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른 서신서도 다 거의 마찬가지죠. 서신서를 쓰게 되어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함이 하나의 큰 목적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읽은 그 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서신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한 가지 큰 목적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은 이미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온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그것을 많이 보았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갔던 사람들인데도 데살로니가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주어서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진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복음 가운데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의 삶을 사실은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다시 간 것이죠.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진리에 서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한 번 거듭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거듭난 상태에서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 이제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의 모습들이 많이 비추어져요. 우리가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씀들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한 부분만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구원,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잘못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이미 얻은 구원이라 해서 구원파들처럼 이미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은 간직하되 나의 삶은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은 류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하지만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어져요. 이미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에 서 있지만은 거기에서 만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진리 안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두 번째 편지를 또한 써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할까요? 뒤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를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3번이나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서신을 쓰지 않았더라면은,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다시 이 서신을 통하여서 쓰지 않았더라면은 읽지 않고 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베드로가 무엇을 자기들에게 권면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서신들을 씀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유익하게 되어진 것은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욱더 진리 가운데 바르게 계속해서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계시록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 할 때 다 7교회가 다 온전한 교회는 아니죠. 그 교회들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왜 같이 다 포함되어진 가운데 그들에게 경고를 할까요? 또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할까요? 그것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교회들은 빨리 그 길에서 떠나서 온전한 가운데로 돌아오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더욱더 그것을 굳게 붙잡아서 마지막 주님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그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들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사실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서 자기는 이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냐면, 내가 얼마에 안 있으면 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 짧은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 해봐야 할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에게 베드로가 원했던 바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지금 베드로 후서는 유혹들이죠.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은 같은 수신자들이긴 하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썼을 때는
육신적으로 많이 환란이 와갔을 때 그 환란은 어떻게 너희들이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만은 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들이죠.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말씀들에 대해서 저들이 다른 가르침을 통하여 나를 미혹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런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환난 속에서도 이기면서 또한 주변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또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는 가운데도 지금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하면 미혹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하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떠나고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고 그들과 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마지막 짧은 남은 시간 이 땅에서 살아갈 짧은 생애 가운데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한번 그렇게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경우가 있죠. 열왕기 상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죠. 너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자녀들이 지속해서 지키게 되어지면 내 자리에 앉을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는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는 이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길로 가지만은 나의 자손들이 그리고 내 그 영광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많은 물질을 남겨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줬는들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어요?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 다음 때에는 보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되어지죠. 한 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런 우리가 보는 참 물질의 허무함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서 품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유언을 남기는 것이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바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편지를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에 있는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의 얘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를 일깨워서 깨워서 바르게 서 있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내가 몸에 거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몸에 거하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소명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마찬가지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설교자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에서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역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각나게 하여서, 생각나면은 이 본래의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일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일깨워지게 되어지죠. 베드로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이것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서 그 충성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예수님 곁을 떠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죽는 데 가면 나도 죽는 데 가고 오게 가면 나도 같이 오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담을 하게 되어질 때 다른 제자들까지도 덩달아서 같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되어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닭이 울자 그런 생각이 났죠.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지켜내리라 생각했지만은 그 자기의 고백들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밖에 나아가 통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잊고 싶은 그런 일들이었고 그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더욱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일깨워서 그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기를 위하여 마지막 자기 남은 생애를 다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들이 있는데요.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한번 8절을 볼까요?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다시 부활을 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직후에도 잘 깨닫지를 못했었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여인들을 통하여서 말씀도 하시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은 다시 알게 되어지죠.
이전에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알긴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정말로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실 온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은 갖지 못했었던 것을 이렇게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확고하게 이제 그 믿음이 들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또 27절까지도 한 번 더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네, 24장입니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알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풀어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 말했던 거야. 내가 이때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했던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자 그제서 이제 그들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더 보세요. 조금 더 내려가서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옆에 계신 것을 믿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분은 부활하실 거야.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자 그대사 이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되죠. 기억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인가요? 16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그동안 주님이 가시기 전까지 그 말씀들을 하지 않았다 늦게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주님이 떠나갈 일이 다 됐다는 거죠.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들,
또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그러한 때에 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전에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구약의 말씀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 이제 신약의 때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것은 다른 신화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화는 많은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지금 주님의 강림 그리고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증명을 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하냐면 이전에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들 3명만이 특별한 환경을 보게 돼요. 영광의 자리를 보게 되어지죠. 주님과 모세와 또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가리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영광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죽었던 자가 다시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희기가 정말로 그냥 흰 그런 광채가 나며 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으니 얼마나 그 영광의 자리를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의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자기가 본 체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체험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체험이 다가 아니죠.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체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여기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에서도 아까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선지서들이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 말씀한 것들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그 예언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더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어두운 데에 불빛이 쫙 비치면 모든 것이 환하게 바뀌어 짐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특별하게 튀어나게 만들어주죠.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꾸며놓은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나 1600년 전에 막 기록되어진 이런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한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또 그 예수를 실제적으로 부활시켜서 승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하는 거죠. 흔들림이 없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겠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등불같처럼 보여주었는데 조심할 것은 거기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샛별은 일찍 뜨죠. 왜냐하면 더 밝으니까 일찍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비추고 있지만은 밝으니까 더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밝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저녁에 깜깜할 때는 모든 별들이 다 있어서 잘 몰라요. 조금 이제 아는 사람은 위치 보면은 저게 샛별이다라고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점점 밝아오게 되어지면 또 다른 어두운 그 별들은 점점 다 사라져요. 그런데도 그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이 샛별만큼은 그대로 떠 있게 되어지죠. 어느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다가 점점 환해질 때에도 이 샛별은 떠서 보여지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게 내게로 들어와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들. 두 가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내 말이 옳고 내가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보았는데 당신의 당신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는 또 뭐예요? 내 말이 옳고 너희들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아무 사상이나 또 신학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여져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둘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뚝 그냥 주시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로 주신 것처럼 사랑의 편지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 가까이 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끈질기게 탐구정신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 의지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냐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이시죠. 20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에 샛별이 하나가 탁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항상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없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벌써 세상으로 떠나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는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한 번 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 샛별처럼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심하며 결단하며 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마지막 그의 생애를 다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여, 그리고 믿음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더욱더 굳건한 모습으로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서서 주께서 오실 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준비되어져 나아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